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목사인 조지 허버트의 감사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한 가지를 더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전문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그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이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근데 허버트는 기도합니다. 한 가지를 더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허버트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는다 해도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만족하기 마련이고 욕심부리고 그러다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가지를 더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셨습니까? 예, 그랬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나라 명절과 같은 이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뭐예요?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 머릿속으로 다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이유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초막절을 제정하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3가지 우리 초막절의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초막절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한 해의 소출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했으니까, 자, 신명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미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막절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추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장절. 한자를 풀이해 보면 수장,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주 비슷한 어떤 절기랄까요? 비슷한 절기를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키죠?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즐기는데 아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한 해의 소출을 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농사는 내가 힘들어서 지은 건데 왜 이걸 절기로 삼아야 되고 왜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자, 신명기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뭐가요? 한 해의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주신 복이다. 물론 내가 힘들어서 지은 곡식이 맞죠. 내가 내 돈 들인 거고, 내가 내 시간 투자한 거고, 내 땀방울 흘린 거예요. 우리 사업주는 자기가 투자하고 운영을 했고, 우리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학생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잘 알려진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찬양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게 그냥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깨닫게 됐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뭐 죽어나가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땠어요? 예배조차도 항상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에 새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좀 소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차가 막히기 전에 저 멀리 처가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는 날이에요. 올라오는 날 이제 집에 올라오려고 짐을 이제 정리하는데 세상에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좀 당황을 했죠. 아이, 잃어버리진 않았겠지 설마. 아마 차에 있을 거야.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차에 있을 거야. 사실 그것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차 문은 그냥 따버리면 열려버려요. 그럼 지갑 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중품은 차에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차에 갔어요. 자, 차에 근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요. 큰일 났다. 거기에 뭐 돈 별로 없지만 돈도 있고 또 신용카드들 다 잔뜩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곤혹스러운가 하고 당황을 했으나 당황하지 않은 척. 지갑이 없네. 내심 굉장히 당황했는데 집사람 앞에서 좀 센 척 했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저를 안쓰러워했는지 같이 좀 찾다가 차 바닥에서 제 지갑을 찾았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차 바닥에 있었고 돈도 그대로 있었고 카드도 전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깜빡거리고 덜렁거리기 일수인 저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저에게 저의 인생을 다 맡겨주셨다면, 저의 인생을 다 책임지라고 했다면, 정말 이건 너무 큰일 중에 큰일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무려 12시간이 넘도록 지갑을 잃어버린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이런 저에게 저의 인생 전부를 맡겨버리신다면 이 인생이 과연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육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골격근 같은 근육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심장 근육, 혈관, 폐 근육, 방광 근육, 이게 불수의근입니다. 이건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불수의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깜빡거리고 덜렁거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거 다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수의근, 야 네가 책임져라. 이제 네가 알아서 심장 뛰고 네가 알아서 숨 쉬어봐라 하고 맡겨버리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끔 숨 쉬는 것도 깜빡 잊고, 가끔 심장 뛰는 것도 어머 12시간 동안 안 뛰었네 라고 하면서 안 뛰고, 아마 저는 금방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또 우리가 잘 살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거둔 그 소출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내 힘으로 당연하게 얻은 것처럼 여길 게 아니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곡식 거둘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거죠. 만약 이 절기가 없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감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시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초막절은 구원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라고요? 구원과 안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또 어떻게 기록되는지 봅시다. 이번에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예요, 구약성경. 자, 레위기 23장 42절 이하를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같이요. 자, 지금 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지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죠. 자, 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고, 둘째는 초막에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삶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어요. 고된 중노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애굽에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서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스스로는 구원해 낼 수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아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쳐서 멸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은 한 명도 죽질 않아요. 애굽의 집만 죽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 사건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인데, 초막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유월절만큼은 아니지만 다소간 담겨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뭘 기억하게 돼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기쁨이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문에도 기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단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셨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예표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왔던 이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의 이 삶의 모습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막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마디로 초막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뭐냐면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그래서 행하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러요. 집 앞마당에다가 우리 식대로 말하면 텐트 쳐놓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그렇게 초막 생활을 했거든요.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초막 생활을 했던 것,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이 광야의 초막 생활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잖아요.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지금 추수해서 결실도 맺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야. 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지금 추수해가지고 결실도 거뒀잖아. 얼마나 은혜인 줄을 알아라잉 라고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텐트 생활을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텐트 생활 재밌죠? 근데 하루 이틀 재밌어요.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불편한 시간입니다. 아마 8일째 텐트 다 걷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요, 세상 감사할 거예요. 아우, 집이 천국이었어. 집이 천국이었어. 우리 아빠들 그러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야.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집이 천국이야. 집이 최고야. 그런 거예요. 초막 생활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감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광야의 초막 생활이 어떤 기간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광야의 초막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초막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었어요. 1년 동안이면 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족 용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거다 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온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낙심을 해가지고 밤새 통곡하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모세를 버리고 우리끼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해야 됐지만,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경험하고 초막을 짓고 기억하는 바로 그 광야는 바로 이 광야예요. 불순종의 광야고 원망과 불평의 광야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득 찼지만, 그 너무나 못난 이스라엘이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그 초막은 어떤 초막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40년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이 초막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세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해왔던 그 초막은 바로 그런 40년간의 초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니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소출도 이렇게 거두게 하시니,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대하드라마를 경험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니까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절기 속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감사하죠. 내가 우리 조상들이 지내왔던 이 초막 40년을 7일 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오늘 귀양민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잠깐 텐트살이 하니까 기뻐요? 재밌어요? 그게 아니라 초막 생활도 같은 이런 불순종과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인데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7일 동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두어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고 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6장 13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초막절에 특별히 뭘 거두냐면, 이 초막절은요, 추수절기인데 타작마당, 즉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 이 소출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수확을 연말 수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말 수확. 출애굽기 2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절은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연말은 한 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대인의 민간력을 따져보면 연말에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바로 이제 저장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제 그런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추수 이미지예요. 마치 연말에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죠?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들을 거두는 바로 그러한 것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19절 봅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같이요. 자, 포도주 틀도 거두는데 좀 달라요, 이미지가.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행한 대로 죄값을 받는 바로 그 심판을 묘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작마당하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 연말의 추수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추수와 관련된 이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로 말미암는 최후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끝이면 끝이지 왜 초막이에요? 할 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초막이에요. 끝이 되면 초막은 필요 없죠. 정말 끝이면 초막이 필요 없어요. 근데 끝이 오기까지 매년마다 초막을 세우면서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끝을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초막 가운데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초막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초막은 다 거두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를 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썩어 없어지는, 잠시 잤다가 있다가 허물어지는 초막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완성을 기다리는 거죠. 연말에 추수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물론 구약 성도들은 차마 여기까지 내다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께 조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인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막살이 힘들어요. 그러나 7일이면 끝나잖아요. 7일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거두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못 거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두어질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 가지를 더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일궈낼 수 있는가? 감사하자고 해서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걸 기억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뭐가 솟아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와요. 날마다 넘어지게 일수인 이렇게 못난 우리인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찬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초막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초막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귀한 교훈을 깨달으면서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누리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